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나을까 하노니 명제내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말세 때 일어날 일들과 마태복음 25장 말세 때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은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원래 계획하신 대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르치시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은 도대체 무엇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언약 회복을 해서 언약 회복이라는 제목 안에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자, 이걸 굉장히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 회복하자 하면서 예배 회복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뭐 예배를 회복하자, 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이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종교겠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매일매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그 얘기 아닌 겁니다. 언약 회복, 예배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답을 가지고 내가 했을 경우는 그것은 언약의 성취가 되겠죠.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무나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단지 2019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겠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내가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안 된다고 하고 내 스스로 된다고. 그렇죠? 내가 볼 때도 저거 가능하겠다. 그건 언약을 믿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래서 말세 때 무슨 일이 날 것이다,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염려할 게 없겠죠. 염려가 온다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속임수임을 알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위에 서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는 답을 내리고 빨리 찾아야 됩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냐 저거냐 뭐 중요하겠습니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일들을 지내고 오셨지만 과연 그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나? 아니 집중할 수 없나? 여기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든 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빨리 오늘 예배를 통해 언약이 회복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회복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봐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부은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여자는 그걸 했을까요? 뒤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건과 현장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사실상 그 이유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면 그걸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뭐 소경이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소경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땅을 치면서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겠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소경이 된다면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사실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한다. 그것은 아직 못했구나가 아니라 못 본 것인 겁니다. 그러면 그걸 봐야지만이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가끔 이럽니다. 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안 보여주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건 참 틀린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안 본다고 안 보인다고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게 언약이 맞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었죠. 사실 조카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둘의 결말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알았던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땅을 향해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여러분 살다가 오셨는데 뭘 보시고 살았냐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뛰고 오셨는데 왜 일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았기에 내가 그걸 했습니까? 이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만 안진뱅이를 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동전을 던져줍니다. 툭. 뭘 봤습니까? 거지를 봤죠. 거지구나. 그래서 있는 돈을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를 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죠.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라.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질까요? 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를 못할까요? 못 본 것이 아닐까? 저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구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노는 대상이지, 같이 일을 하는 대상이지,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여시사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냐,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돕는다고 해서 그 도움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시편 저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언약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2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럽니다. 뭘 다 마쳤습니까? 야,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염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염려 정도가 아니죠. 불안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야, 마지막 때 이런 큰 환난이 올 텐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 안 해도 된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구원을 이룰 텐데, 이룰 것인데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왜냐?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 아마 고생문이 훤히 열릴지도 모릅니다.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며 어떻게 하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꼭 맞는 것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적 복음적인 답이 없다면 그 무엇을 해도 틀린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올바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떤 눈을 열어야 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나중엔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회복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 네 번째로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네 번째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세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니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7 렘넌트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기도하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7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7 렘넌트처럼 문제 오면은 난리가 난대요.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7 렘넌트들이 그 렘넌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나왔던, 당했던,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일곱 렘넌트까지 되게 기도하다가 문제가 오면 막 문제 없애달라고.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냥 이게 좋으니까 막 좋은 기도를 하고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지, 좋은 소리를 그냥 들은 것이지, 이제 언약이 너무 없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 고백을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께 됩니까? 이 언약이라는 이해도 안 되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놓치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면 야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더 이상 얘기도 안 했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면 대화 끝. 그럼 3절이 뭐죠?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렇죠. 말하기를 미녀가 날 까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유월절인데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유월절은 피하자. 왜?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한 거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절기 때마다. 그런 이 사람들 중에서 벌써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잡아서 죽인다 난리 나니까 야 이거 좀 피하자.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없을 때 그때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 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 드리는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른다면 아마 우리도 교회 안 밖에서 똑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서기관들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이런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그 예수 저거 못 믿게 할까? 저 예수 잘 믿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몰라.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외치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실체를 모르면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뭐합니까? 저거 어찌 죽일까? 맨날 모여서 여러 가지 교회 안팎에 일어난 일들 확 전도 선교도 하면서 뭡니까? 모여가지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아마 모르고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 고민 속에서 모든 것을 아우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나랑 안 맞기 때문에. 그게 대제사장 얘기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기 전에 정해놓고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대체를 하는데 지금 제사장이 2명이 된 거예요. 그냥 로마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를 세운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말을 들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세상이 세운 대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이런 잘못된 만남들이 모여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말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칫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른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겠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오직 예수가 진짜 뭔지, 완전 복음이라는 것은 그건 또 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들의 만남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는 만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 가지고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여야지, 뭔가에 이거를 반대되는 이런 모임들이 생긴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 따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와 말씀운동과 렘넌트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죽여 마땅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몰랐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고 했겠습니까? 몰랐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하겠습니까? 미친 거지 그럼. 그죠? 몰랐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실체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실체를,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진정한 실체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복음이라는 이름하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중에 완전 복음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 복음 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사람이 완전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완전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은 행위로 봐서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도 없습니다. 행위를 보고서 근데 쟤 왜 저래? 이걸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 있다니까요. 야, 이거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나의 죄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구나라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못했는데도 그 못한 그 속에 내가 예수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그래 예수님도 그래요. 하지 마라. 왜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위에 있는 앞에 나가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앞에 나가는 사람은 야, 좀 이쪽으로 빨리 따라와라.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야, 좀 천천히 가라. 왜 그걸로 가냐? 이게 맞는 거 같아. 아니, 이쪽이 맞는데. 서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복음의 실체를, 이 복음의 실체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본인이 누군지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빨리 올 것이다. 못 알아들었다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거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제가 그 한국에 237 강사 그 훈련 받느라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그 말대로 이 메시지는 절대 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훈련 끝나자마자 메시지가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나는 진짜 비싼 메시지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1,300불 내고 나갔는데 나는 1,300불짜리 메시지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절대 메시지를 안 푼다더니 끝나자마자 딱 정리해가지고 다 풀어버렸어요. 이렇게. 그것도 일찍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는 동에 이제 제가 진리랑 한번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됐죠. 보면 진리는 늘 늦게까지 해서 만나면 뭐 주로 11시 12시 다 돼가지고 모처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좀 나눴죠. 그래서 진리가 처음 한국 나갈 때 제가 왜 나가려 그러냐, 시간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가지 마라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일회에서 응답받고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나가라. 그래서 나갔죠. 이제 그런 얘기도 어제 이제 같이 이제 나눈 겁니다. 그럼 자기도 이제 깨달았는지 시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그때 메시지 가운데 나가라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참 많은 걸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이제 진리가 찬양 인도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지고, 야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구나. 딱 그 시점에 한국을 나가게 돼서 제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참 그때 나간 것이 참 잘된 것일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도 만나면 밝은 얼굴로 대하고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카고에 있다가 이제 한국 다시 돌아가는 렘넌트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렘넌트를 보면서 얘는 좀 있었으면. 근데 뭐 다 나가긴 다 나갔죠.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정말 저는 교회에 참 도움이 참 될 만한 렘넌트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바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선뜻 놀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야 될 것이다. 그게 2절 나오는데 3절에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죽이자라는 자기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모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올 한 해 2019년 언약 회복,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언약으로 잡혀진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언약으로 안 붙잡히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난 또 내 나름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갑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디 가십니까? 베다니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그것도 문둥병자치. 문둥이 나았죠. 이제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그 시몬이 가는 겁니다. 그럼 베단이라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전도운동 일어난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나사로가 있었거든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 나사로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서 증인이 나온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카고 지역에, 우리 교회는 지금 알링턴 하이츠에 있는데, 이 알링턴 하이츠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자꾸 증인들이 일어나세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전도운동이 일어났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아가시 직전에 내가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서 요한복음 12장 2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지역을 가셨지만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늘 쫓겨서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베다니 지역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저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쟤네들이 날 반기고 저기 가면 쟤네들이 잔치를 벌이면 그래. 어느 정도 예수님이 베다니를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냐, 이만큼.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기를 찾아가실 만큼 베다니를 마음속에 두신 거예요. 그 지역을. 왜냐? 그 지역에 전도할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문둥이 시몬이 집에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깊이 담겨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냐?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냐?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가슴속에 깊이 담겨져 있냐? 그렇죠?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에 뭡니까? 베다니를 가봐야겠다. 제자들을 만나러 가세요. 아니라 갔더니만 제자들이 뭐합니까? 잔치를 벌였다. 단순히 식사를 준비한 게 아니라 잔치를 벌였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셨다. 그죠? 여러분, 별 마음이 없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없다 그러면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야, 오셨대. 야, 왔다 가셨대. 그죠? 마음속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야, 우리 뭐 할까? 야, 잔치를 벌여드리자. 야, 식사들 제대로 하자. 야, 정말 이렇게 하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다니라는 그 지역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담긴 지역. 왜냐? 제자들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도 꾸준히 복음운동할 제자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장소였다.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산업 현장에 끊임없는 예수님의 관심과 눈길이 가 있도록, 여러분의 그 가정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그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시선이 가 있는,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자로 서야겠죠.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있는 제자로 서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문둥이 시몬이 거기에 있었다. 그렇죠. 참 얼마만큼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겼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문둥병자를 찾아가셨냐, 시몬 집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만나셨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문둥병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이제 이런 생각, 내가 큰 병을 죽기 직전에 누구 생각을 할까? 아니면 내가 이게 뭐 일을 좀 시켜야 되는데 누굴 생각나, 누구를 시키겠나 이러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져서 중요한 일을 터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되겠죠. 우리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된다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붙잡아야 된다. 자, 근데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본문이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겁니다.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도 붓고 발에도 붓고, 누구는 머리 부은 거 얘기하고 누구는 발에 부은 거 얘기하고.
근데 원래 손님이 찾아오면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부은답니다. 그래서 찾아온 손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잊어버리고 안 했던가? 그렇죠? 제자들이 이걸 준비를 안 했던가?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마리아는 여자가 한 옥합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 나옵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그랬습니다.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었다 그랬어요. 이 가치가 대충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한 1년 일하는 값인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1년치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져와서 그걸요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여자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합니까? 너 미쳤니? 뭐 하는 거야 이거? 그걸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지 말이야. 뭡니까?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여자가 보는 거하고 제자들이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실체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죠?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걸 진짜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옥합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자, 그럼 뒤집어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그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내가 썼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중요할까요? 이게 1년치 이 여자가 벌어가지고 했는지 원래 돈이 많았던 여자인지 아니면 이게 전 재산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뭡니까? 주님께.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이 보기에는 야, 너 뭐야 이거? 그거 왜 낭비해? 야, 니들 시간을 왜 이렇게 낭비하는데? 야, 뭔 돈 낭비를 그렇게 교회에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너 왜 이렇게 돈 낭비하는데? 그 여자를 나무라 꾸중했습니다. 그죠? 분하여 가라되.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는지 모르겠어. 지 돈도 아닌데. 그죠? 지 돈도 아닌데 한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뭐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냐라고 막 흥분을 합니다. 이 여자와 제자들의 차이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아냐 모르느냐. 여러분도 압니다. 진짜 안다면 진짜 올바른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마리아와 같은 이 일을 할 수, 주를 위한 것이란 뭐가 아깝겠냐. 주를 위해 우리가 생명을 바친 뭐가 아깝겠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카톡을 봤더니만 거기에 대문에 뭐라고 나왔냐. 주여 내 생명을 주께 바칩니다. 이 얘기들은 거기 썼더라고요. 많은 일이 있었겠구나 이 사람한테. 그렇죠? 정말 생명을 다해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뭐가 아깝습니까 우리가? 그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것이지. 다 주님의 것인데. 그 무엇을 보느냐는 거야. 우리의 참된 가치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면 뭐가 그렇게 해. 이 제자들이 이걸 못 보니까요 너무 아까운 300데나리온. 야,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니들은 가난한 사람밖에 안 보이냐는 거예요. 진짜 돈 없이 가난한 사람 보이는데 야, 니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게 안 보이냐. 3년을 함께 했는데도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 되심을 못 본 겁니다. 그들 눈에는 가난한 추운 행위야. 행위.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이거 가지고 누굴 돕고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겠죠.
야, 가난한 자 늘 너희들에게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지고 올라가셔야 돼 지금. 이걸 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귀에 들리지도 않아. 이걸 한 4번 정도 얘기했으면 왜 그러십니까 주님? 도대체 왜 자꾸 이러십니까?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어느 한 놈 그런 놈이 없어요. 주님 왜 찌릅니까? 돌아가는 일을 보면 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놈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들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원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에다가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기름 부으려니까. 근데 못했죠. 예수님이 이걸 이미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야 미리 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여자가 알고 했냐 모르겠냐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여자가 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 일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알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면 축복 아닐까요? 옆에 3년을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를 이 여자가요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300데나리아는 300달란트 값어치가 되는 향유라도 부어야 되겠죠. 하나님이신 만다면 그냥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운 겁니다. 제자들은 돈 이거를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 했지만 다른 제자들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 가룟 유다가 막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야 꾸짖었죠. 너 조용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는 여자를 왜 이러는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신학자는 여기서 꾸중받고 바로 가가지고 예수님 팔았다 이제. 근데 뒤에 나옵니다. 진짜 그랬다니까. 다음 주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 가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한테 면전에 꾸중받고 뭐 그렇죠? 또 이 가룟 유다가 물어보죠.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막 제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나와 떡을 집으려고 광주리에 손을 같이 집어넣는 자다. 가룟 유다가 같이 손 집어넣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얘기하고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주님이 옆에서 직접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언약 이거 깨닫는 것이 다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이라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얘기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셔요.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사람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고 그리고 부활할 것인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사람들이 자꾸만 이 여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이 여자 단순히 이 마리아라는 여자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진정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아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이 복음에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한다면 이 마리아와 같이 복음을 위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 이 여자와 같은 일을 행할 수도 없을 것이고,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걸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있든지 이 마리아와 같이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사람으로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저주와 재앙이 범람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야, 뭘 예수고 뭘 교회에다가 시간과 돈과 모든 정력을 낭비하냐고 아무리 세상 얘기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 마리아와 같이, 그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보고 복음의 능력이라.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왜 먹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돼야 된다. 복음 없는, 복음 아닌 헌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이 복음 아니면 하지 마. 복음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면 빨리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바꾸란 얘기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든 마음에 담아서 복음을 위한 헌신, 주를 위한 헌신이 돼야 된다. 그렇죠. 여지껏 했는데, 여지껏 헌신을 했는데 뭐 때문에 합니까? 누굴 위해서 합니까? 실컷 헌신하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시험 들고 기분 나빠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오직 주를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여자를 막 분노해가지고 핍박하고 그럽니다. 막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야, 왜 너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야 바울아,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여자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왜 자꾸 괴롭히냐 니들.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들이, 나에 대한 실체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너무 이렇게 곱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걸 베드로가 글을 썼다면 감이 좀 오시겠죠. 야, 이 XX 놈들아, 찌도 모르는 것들이 들뜨고 날뜨고 이딱 치고 조용히 있어,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순화시키셔가지고 꾸짖으며 가라사대, 얘들아, 이제 속으로는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찌도 모르는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제가 이 제목을 하면서도 복음을 위한 헌신 그러면 자꾸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헌신은 자꾸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 자꾸 내가 하는 거, 실컷 하고 나서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겁니다. 왜냐? 내가 했으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 이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 300데나리 1년치의 자기 월급을 딱 모아가지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드렸더니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네? 그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오이씨, 이게 뭐,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왜 여자를 괴롭게 하냐? 내가 볼 땐 잘했구만 아주.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주님이 300데나리온 가치가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내 생명, 목숨, 복음 전하는 데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우리 목숨이 뭘 그리 아깝습니까? 주신 이도 여하시오, 취하신 이도 여하신데. 근데 아깝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아깝냐?
내 건 줄 아니까. 그렇죠? 내 게 아니다. 하나도 안 할까 이렇게. 그렇죠? 어디 나가가지고 사람들 친구들 열댓 명 딱 갔어. 야 내가 밥 살게. 그럼 여러분 뭘 사주고 싶습니까? 야 맥도날드 가자 우리 이렇게. 그렇죠? 근데 친구야 내가 밥 살게. 그럼 뭡니까?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그 왜 내 돈이 아니거든. 내 돈이 아니니까 야 고기 먹으러 가자. 내 돈일 때는 야 조금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 가치를 설명한 거죠. 그만큼 이 여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걸 본 겁니다. 예수를 보는데 야 가치.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올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올인하라는 말은 뭡니까? 임마누엘에 올인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에 올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제가 그래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 우리 다락방 지금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해요. 초창기 때는 오직 이 얘기만 했다니까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서 예수 증인.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직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능력이라니까요. 예수 증인. 이것이 증거되는 것은 이 여자의 증거될 것이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 이러한 일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일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을 다 묵상하시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제자로 부르셨구나. 마리아와 같이 복음을 위해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자 이 되자는 벌써 종교고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땐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은 무엇이겠냐. 이 답이 예배 속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이 답이 기도 속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제가 진료 얘기가 나오면서 진료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을 좀 잘 다독여주면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제 그랬습니다. 이 성격상 내가 그것도 잘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독여서 위로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다독임을 받아서 위로를 자꾸 받으면 내가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스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이 답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답이다. 그걸 못하도록 어깨를 잡고 두드려주면 그건 진정한 전도자가 아닌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위한, 그러려면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야, 그래, 그리스도구나. 그럼 다구나.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언약 속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많은 상황 속에 현실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주를 바라보는 그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일꾼들이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